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늘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보내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그 AI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트렌드를 쫓아가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AI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이펙 이후에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라는 사람이 한국에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한국에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이 되게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 자국어 검색 엔진,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자국어로 검색 엔진을 가진 나라가 4개 나라밖에 없대요. 미국에는 구글이 있고 한국에는 뭐 네이버하고 다음이 있으면 뭐 중국에는 웨이보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하나가 더 있대요. 러시아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자국어 검색 엔진이 없어가지고 외국 걸 쓴대요. 그래서 야후 재팬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쓰잖아요. 근데 일본은 라인이라는 걸 쓰는데 이 라인은 어디서 만든 거냐?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자국어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은 HBM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래요. HBM이 뭔지 그래서 HBM이라고만 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알아봤더니 뭐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데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이란 분이 쉽게 설명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산을 하는 것을 GPU라고 해봅시다. 엔비디아에서 가지고 있는 GPU. 그런데 우리 어렸을 적에 저희 세대만 해도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다녔던 학원이 있는데 주산학원을 다녔거든요. 놓기를 3원이요, 5원이요, 7원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주산을 잘하다가 나중에는 암산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 머릿속에 주산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숫자를 가득 써놓고 암산하라 그러면 뭐 주산 몇 급, 뭐 몇 단, 암산 몇 단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쭉 보면서 다 몇이요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 계산하는 것을 GPU라고 하면 그 칠판을 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대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보다 칠판에다가 문제식을 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하는 능력이 발휘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GPU가 아무리 좋아도, 젠슨왕이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 반도체가 좋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칠판을 크게 만들든지, 그리고 카이스트 이 김정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칠판을 여러 개 겹겹이 만들어가지고 앞에 첫 번째 칠판에 계산이 끝나면 이거 뒤로 보내고 그 다음 칠판 그 뒤에 그 다음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한 장짜리가 칠판이고 HBM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 놓은 걸 HBM이라고 한대요.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HBM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대요. 저는 예전에는 GPU만 잘 만들면 AI가 좋은 줄 알았더니 이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왜 그렇게 칠판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중요할까가 또 궁금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I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안에다가 그 많은 데이터를 넣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가능하냐면 속도가 빠르면 가능하잖아요. 이걸 흡사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집에다가 돈을 쌓아놓지 않고 어디다가 쌓아놔요? 은행에다가 넣어놓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지요.
AI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을 내 스마트폰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나는 빠른 속도로 그걸 끄집어서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HBM 다음에 중요한 게 스마트 기기, 인터넷 속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색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인터넷 속도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슨왕도 한국에다가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GPU는 어떻게 연산할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설명 드렸는데 예전에는 CPU하고 GPU하고 구별할 때 CPU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30년째 제 컴퓨터는 조립했었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 컴퓨터를 조립하기 시작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영상 편집하는 컴퓨터도 제가 조립했었어요. 제가 필요한 사양, 필요한 것들을 맞춰가지고 쓰는 게 기성품을 사는 것보다 좋아서 조립해서 쓰는데 예전에는 컴퓨터를 조립할 때 CPU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생각했어요. 중앙 처리 장치. 근데 요즘은 GPU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요. 저희 아들들은 아빠 GPU 우리 집 거 뭐예요? 이거 항상 물어봐요. 왜? 그러면 게임할 때는 CPU도 중요하지만 GPU가 훨씬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또 이제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어떻게 쉽게 설명하나를 찾아봤더니 GPU는 쿼드코어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명의 박사가 처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GPU는 뭐냐? 암산 잘하는 초등학생 4,000명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 4명과 계산만 빨리 하는 사람 4,000명이 경쟁을 하는데 요즘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GPU가 더 중요하다고요. AI는 계산 빨리 하는 사람 4,000명이 더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4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박사 4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이렇게 쭉 하니까 그 받아들인 것만 인풋한 순서대로 아웃풋을 하니까 그 속도가 빠르지 못해요. 근데 초등학생 4,000명이 각자 자기가 알아서 4,000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가 AI는 훨씬 더 적합하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GPU를 만들고자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AI를 만들고자 해서 만든 게 아니라 GPU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느 날 얘네들이 스스로 연산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 발견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뭐 100년 전, 20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발달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발명이 있었습니다. 뭐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요. 전구의 발명을 통해서 우리가 밤에도 빛을 볼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고픔을 없애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게 된 게 2가지의 발명 때문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통조림의 발명이고요. 통조림이 생겨나면서 음식의 저장 기술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번째는 뭐가 발명돼서요? 냉장고가 발명돼서요. 엊그제 저희 아내랑 은빈이랑 셋이서 집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가 집에 광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네 가면. 그래서 그 광이 냉장고가 없어도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당신은 광 본 적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집에 냉장고가 있었어. 우리 집에는 마을에 아무도 없는 전자레인지가 우리 집에는 있었어. 한국에서 전자레인지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 할머니가 일본 거 사다 놓고 70년대 당신 전자레인지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 뭐 저는 거꾸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엔 광이 있은 적이 없는데 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를 잘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을 저장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것. 그런데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집에다가 냉장고를 놓고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발명한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을 만들고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창의력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목회자로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발명한 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 무엇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슨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원리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해서 삶의 원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원리 가운데 순응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발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발견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냐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은 수태고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유명한데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잉태할 것을 예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예고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 대림절 4주 동안에 하늘문을 여는 열쇠. 근데 옛날처럼 열쇠가 우리가 쇠대가 아니라 요즘은 뭐라 그랬어요? 비밀번호라 그랬는데 비밀번호 4자리를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라는 비밀번호였어요.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비밀번호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비밀번호예요. 그 비밀번호가 믿음이라는 비밀번호인데 어떤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를 보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한 여성에게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사실, 이거를 마리아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겠어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발명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게 하겠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26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겠죠. 이 동네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세례 요한을 설교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되게 중요한 것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쯤 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우리에게는 유명하니까 서울 수도권쯤 될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수도권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중심지는 크게 두 곳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성지라서 성지 순례를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수도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다윗이 세운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중심지, 모든 것의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시온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시오니즘. 시온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될 이상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온으로부터 왔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시를 상상하면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시골이에요. 외곽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는 호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도 나사렛, 히브리어로는 네체르라는 말을 어원으로 한다고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어느 곳이냐? 시골 산골 마을이라는 거예요. 시골에서도 산골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생각하면은 예루살렘, 즉 서울로 가서 서울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가장 먼 곳에 있는 시골의 산골 마을로 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에게 수태고지를 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강자 중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약자의 주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흙수저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마리아는 처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무엇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냐면, 잉태하게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것이 별로 흠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리고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이 유대 땅이라는 지역, 그리고 당시의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생각을 해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지금도 레바논이라는 동네에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면 그 사람에게 내려진 벌이 어떤 벌이냐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비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이라서 이거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르포 고발형이에요, 다큐멘터리가. 근데 저는 그냥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돌을 던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땅을 파요. 그리고 사람을 묻어요. 그리고 목만 딱 나오게 해요. 목만 나오게 하고 그 머리에다가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형벌이 그 벌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스스로 나오면 돼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땅에다가 사람을 묻었는데 목까지 묻었다는 건 팔다리가 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 놓고, 거기까지 해놓고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형벌은 비윤리적이니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큐멘터리의 예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반적인 상례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요셉과 약혼했는데 왜 남자를 알지 못하겠어요? 성경이라서 순화에서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남성과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는 뱃속에 아이가 들어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35절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인해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건 AI라도 저는 계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봐도 알지 못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일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주변부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넘어서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AI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그래픽카드라는 것이 30년 전에 제가 컴퓨터를 처음 조립할 때는 중심 부품이 아니었어요. 중심 부품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모니터를 켜기 위해서 모니터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정도로 보았던 것이 그래픽카드였어요. 그래픽카드가 처음 막 시작될 때 이 젠슨항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용산에서 자기네 그래픽카드를 선택해 줘가지고 본인들이 시작할 때 처음 창업해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을 스포츠로 만들어가지고 TV에서 중계를 하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래픽카드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없으면 자기네 회사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변방에 있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중심에 돼 있는 회사로 변화되게 된 가장 커다란 계기가 이 한국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사렛 변방에서 시작돼서 나중에 인류를 구원한 중심으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들은, 그렇다고 제가 AI 추종자는 아닙니다.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것들은 철저하게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I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발견된 것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가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잉태하게 됩니까? 오늘 천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대통령제니까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지만 만약에 조선 왕조라고 생각하십시다. 조선 왕조라고 생각하면 그 왕위를 이을 왕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경복궁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복궁에 있어야 되는 왕에게, 여인에게, 중전에게 가서 네가 왕의 자손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경복궁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을 하나 딱 집으라 그러면 제 생각엔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주시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제주 뭐 관아랑 가까우니까 제주시도 아닐 것 같아요. 갈릴리면 저 서귀포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왕위를 이을 사람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다윗의 왕이라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태조 이성계의 왕위를 받을 사람을 너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두 번째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상상과 내 판단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마리아의 관점대로 하면 왕위를 이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고, 왕위를 이을 사람은 나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고, 조선으로 이야기하면 중전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이성과 상식과 통례와 관례들을 다 깨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이성적이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데이터로 증거되지 않는 것을 믿었다고요. 제가 AI 신봉자가 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거기인데, AI는 무엇을 가지고선 판단하냐면 지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제가 AI를 좀 활용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챗 GPT에서 제미나이 3.0으로 바꿔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요.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했던 설교를, 지금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설교를 텍스트로 바꿔요. 예전에는 막 받아서 쳤어요. 그러다가 제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는 뭘로 음성으로 바꿨냐면, 그 카톡에 보면 여러분 그거 있는 거 아시죠? 음성으로 카톡 보낼 수 있는 거 아세요? 카톡에 마이크 표시가 있어요. 마이크 눌러서 나 지금 출발 이러면 나 지금 출발이라고 써줘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의 음성을 제 설교하는 걸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받아쓰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그 A4 한 3페이지 정도까지 받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치지 않고 그걸로 받아 써봤어요. 제가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설교하면서 내 문장이 완성형 문장이 아니라 되게 비문이 많구나. 주술관계가 안 맞는 비문이 많구나 이래갖고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문장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손석희 앵커가 앵커 브리핑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저 손석희 앵커 말 잘하는 분이잖아요. 앵커 브리핑처럼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손석희 앵커의 앵커 브리핑도 제가 음성으로 바꿔봤거든요. 그것도 비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문어체로 이렇게 글을 쓰면 우리가 흔히 원고를 읽으면서 졸린 성교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 대화체로 설교를 하면 비문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카톡으로 그렇게 몇 번을 해가지고 텍스트화 시켰다가 나중에는 네이버 클로버라는 게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음성 파일을 올리니까 얘가 텍스트로 쭉 뽑아줘요. 근데 역시 비문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 수정해서 제가 원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GPT는 놀라워요. AI는 놀라워요. 음성 파일을 이렇게 딱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가 이거 설교집을 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문어체로 싹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서 그걸 수정을 쫙 해주는 거예요. 문어체로. 야,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게 GPT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제미나이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 이걸 제미나이라는 AI에다 또 넣어봤더니 제미나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성진 목사님은 설교 패턴이 이렇다고 분석을 했어요. 시작할 때 지난주에 있었던 삶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화 가운데 AI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며 한 3주치 4주치를 넣어줬더니 쭉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해석은 이런 관점으로 하고, 이런 것은 어느 신학자의 관점이고,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해 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요. 야, 너무나도 놀랍더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얘네들은 하는 것이 뭐냐면 지나온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설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그러니 이러한 방법대로 다음 것들을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맞는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 동안에 사업하시는 분들 지난 시간 동안에 매출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계절마다 매출도 보셔야 돼요. 겨울에는 1월 달엔 좀 더 잘 되고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도 요즘 우리 교회 태양광 시설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리고
얼마 전부터 사택의 보일러에 그 탱크가 터졌는지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해서 저러다가 보일러 교체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AI가 생각나서 재미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사택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 쓰는데 2만 1,000 정도 되는 용량의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그랬더니 약 30평대 후반대의 용량의 보일러를 쓰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혹시 내가 전기 보일러로 바꾸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랬더니 전기 보일러로 바꾸면 24kW 정도 용량을 쓰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기름을 넣은 거 몇 리터를 몇 월 며칠에 넣는지를 제가 쭉 하고 그 넣은 단가를 넣었어요. 얼마치를. 그래서 1년에 저희가 3번 정도 기름을 채우거든요. 그래서 3번 채웠고 며칠 날 넣었어. 그랬더니 계절별로 사용량이 다르지만 2만 1,000 정도 되는 보일러가 몇 리터의 기름을 사용하려고 하면 연간 연료비가 얼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열량을 24kW의 전기 보일러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1년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얼마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계산을 다 해줘요. 그러면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장단점을 좀 이야기해 줄래? 그랬더니 쭉 뽑아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면 얼마 정도를 절약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쭉 계산을 다 해줘요. 얘네들은 뭘 넣을수록 이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데이터를 넣을수록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뭐까지 넣냐면 월별 전기요금하고 월별 사용량까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월은 저희가 계약 전력이라 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되고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서 사용량이 언제가 많고 언제가 적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의 특성상 AI가 저한테 이성진 목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성진 목사님이 계신 곳은 교회의 특성상 일요일이 사용량이 많고 평일이 적으니 전기 용량은 크게 승합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이건 사람이 모두가 다 하는 일이에요.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선 다음을 판단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리아가 몇 번 질문도 했어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입니다. 반문했었어요. 난 남자도 알지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 자신을 뭘로 바꿨어요? 여종입니다. 나는 천사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믿습니까? 이거 데이터로 밝혀진 게 있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비율과 지옥 가는 비율 계산해 놓은 데이터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계산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물려졌을 때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계산으로 된 것 있습니까? 없어요.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은 있죠. 자신의 삶의 경험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뿐이지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내 일들이 잘 되었더라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비율로 계산한 사람들이 있냐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평균 복받을 확률이 몇 %가 더 높고 이런 것들 계산되냐고요. 계산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번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할지라도 우리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발견이 될지라도 그것조차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은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믿음보다 현실의 계산기를, 그리고 나의 머리를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경험과 데이터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던, 변방에 있던 마리아를 찾아내셨듯이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두려움의 계산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